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모세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70명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건너왔는데 그들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430년간 성장합니다. 그들이 양육을 받으며 그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노인, 여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데 그렇게 번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애굽에서 그렇게 430년간 있으면서 크게 번성하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이방 적들이 쳐들어오게 될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치면 애굽은 힘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이상 번성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바로 왕과 또 그의 신하들 애굽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430년간 흐르는 동안에 요셉의 공로나 요셉의 자기들 조상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다 잃어버린 알지 못하는 그런 왕과 그러한 백성들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지 모세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핍박을 받던 시절 태어나 부모의 품을 떠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애굽의 학문과 무예를 배우며 40세까지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숨겨서 키웠으나
그 목소리가 전부 커져 밖에까지 들리므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미리암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모세를 건져내게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 오는 모세를 건져보니 준수한 아기가 있었으므로 그 아들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으로 짓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아 키웠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모세는 처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려 했지만 실패하고 80세가 돼서야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그는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그리고 이제 장성하여 그는 애굽 사람의 군대 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역시키는 자리에 감독으로 시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주먹으로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할 때 모세가 피난을 가서 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40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해서 아들도 낳고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40년 살다가 어느 날 가시던 불이 붙는데 타지는 않는 것을 보고 신비하여 그 불 앞에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내가 어떻게 저 강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리까 갈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며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입과 함께할 터이니 가라 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두 가지 보여주셨죠. 손을 품에 넣어라, 또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질 때는 뱀이 되었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손에 품을 넣었을 때는 손을 빼보니 문둥이가 되었고 다시 집어넣어서 빼보니 손이 멀쩡하여 지게 되는 기적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을 받고, 가기는 가겠으나 나는 입술이 둔한 자니 말을 잘하는 형을 함께하게 해달라 하여 그 형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 함께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위대함은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자라면 그는 장차 제 다음에 바로가 돼서 이제 바로 왕으로 애굽의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적으로 물질과 또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고난만 생기면 하나님과 자신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홍해가 가로막혔으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기간이 40일 동안 걸렸는데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하라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니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들자. 그리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실 망정,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릴 망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를 노를 풀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을 취소하시고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로 모세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니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여 손을 들게 하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가르며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도 오늘날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성령께 붙들림을 받아 권능으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같이 저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손에 잡혔던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잡혀준 지팡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모세가 권능을 행한 것처럼 성령으로 각종 은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날 모세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마귀의 손에서 해방하여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근각지에 더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 일을 그치고 잠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 정성 다 바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말씀을 대언하고 성도들은 큰 은혜 받는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사명 이 백성이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 위에 큰 은혜로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